구역에 힘이 되는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을 배경으로 승리와 구원의 십자가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종착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나아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1장 같은 경우에는 에돔 동쪽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저 모압 쪽으로, 이 바란 광야 쪽으로 해서 험난한 그런 광야의 일정을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광야의 험난한 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그래서 이제 에덴 동쪽에 있는 왕의 대로로 가면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다시 왔던 그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장 5절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 제 눈에 이 눈길을 끄는 한 단어는 하찮은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이란 어떤 음식일까요? 한번 어느 구역에서 맞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말한 것 같은데? 예. 우리 구역의 명예를 걸고 제가 맞추겠습니다. 어디 안 계십니까? 네? 아, 맞습니다. 7구역이죠? 예, 7구역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죠.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 송이꿀 같고 뭐 가시와도 같고 아무튼 바삭바삭한 과자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걸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표현하기로는 아주 꿀과 같이 달고 맛있는 그러한 만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대접하면서 할 때에 아유,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누가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몹시 기분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습관적인 죄였던 불평과 원망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21장 5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던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러니까 물살을 예를 들면 신앙 계승은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고, 불신앙을 계승하는 것, 불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뭐 굳이 그걸 계승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는 물살이 흐르는 것과 같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뱀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뱀에 사람들이 물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높이 올려라. 그러면 그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놋뱀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놋뱀에 달린 그 장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놋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것처럼 누구나 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이때 예표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 하반기를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러면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대가로 광야에서 독사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 죽음만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으셔서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되죠. 그런데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도 광야 때에 놋뱀을 바라보아 살았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텐데 여전히 쳐다보지 않아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쳐다보지 않을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생각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로 인하여서 쳐다보면 뭐해? 쳐다본다고 살겠어? 아유 귀찮아. 다 싫어.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쳐다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악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또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특히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과 싸우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간질로 추정되는 질병을 안고 있었죠. 간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갑자기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는 건데요.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3번이나 고쳐달라고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으로 끝났다면 그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약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각의 전환의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처음에는 그의 생각이 부정적이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25절로 가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선포하는 거죠.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그의 생각을 바꿨고 그로 인하여 자기의 생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역 성도 여러분, 구역 성도라고 하니 좀 이상하긴 하네요. 구역 식구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 좋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부정적인 말과 할 수 없다는 말과 아유 하나님 이제 포기할래요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우리는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와 함께 우리는 또한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가 동반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그 형제는 믿음의 선포를 잘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내년에 어떤 모델의 어떤 차량을 운전하게 될지어다. 뭐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해요. 또 어떤 청년은 나는 호주에서 뭐 수영장이 있는 그 집을 주택을 사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서 막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그때 제가 청년부 인도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러면 넌 기도는 하냐?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한대요. 믿음으로 선포만 한대요. 그게 잘못된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만 하고 기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를 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은요, 이 하반기를 믿음의 선포와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혹시 구역 식구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길 때 나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로 은혜의 그릇을 넓게 준비한 우리들의 구역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기는 습관 어떤 습관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가장 주된 습관은 기도하시는 습관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 이 누가복음 22장 이 구절의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쯤일까요?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새벽일 것이다, 오전일 것이다. 그러니까 1번 새벽, 2번 오전, 3번 오후, 4번 밤. 1번 새벽인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이분들은 목사님이 또 새벽 예배 강조하시려고 얘기하시나 보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2번 아침이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예, 내리시고요. 3번 오후다. 오후 12시부터 한 6시까지. 4번 밤. 네, 밤. 우리 여기 계시고. 이 말씀을 그 배경을 요 상황을 그 성경 말씀 쭉 읽다 보면요. 새벽이나 오전은 아니에요. 무조건 새벽이나 오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만찬을 베푸시죠. 성만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면은 우리가 거할 방을 누가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제자들이 가서 그 방을 이렇게 얻습니다. 근데 큰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성만찬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에 관해서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한참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감람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하시고 난 다음이면은 아마 오후 늦게나 아니면 저녁, 초저녁 아니면 그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따지면은 일과를 마치고 난 후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가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갈만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과를 마치실 때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이 습관이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은 새벽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새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이나 또 저녁이나 항상 시간이 빌 때나 언제든지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새벽이든지 아니면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시다가 잠깐 뭐 교회에 있는 그런 집이 가까운 분들은 교회에서, 또 아니면은 뭐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집에서 내 골방에 들어가신다든지 거기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이 예수님을 늘 승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끌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기도의 습관이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만큼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은 순종의 습관입니다. 순종도 습관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순종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도 좋은 습관으로 들이면은 이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스맨이 되면은 참 좋아요. 사람 앞에 예스맨이 되는 거는 조금 가끔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기꾼도 있거든요. 사기꾼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무조건 예스하다 보면은 이용을 당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거나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예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내 삶에 유익이 되죠. 그래서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면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고생을 덜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면 고생을 덜합니다. 예, 그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 자신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도 잘 못 잡았어요.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순종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큰 유익이며 얼마나 고생을 덜하는 것인가. 반대로 순종을 못하는 성도들은 쉬운 길도 돌아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와 같이 특별한 사역의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죠. 그런데 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쓰시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순종을 잘하면 고생을 덜해요. 그래서 순종은 복종과 달라서 자발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참여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종은요, 억지로 시켜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혼나기 싫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혹시 주일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거 아닐까? 내가 병이 드는 것 아닌가? 사고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참 슬픈 일이죠. 그건 복종입니다. 복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구역들은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며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면 실족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 보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선포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는요,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해주신다, 우리 구역은 승리한다, 늘 이런 말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구역장님들 아멘. 예, 구역장님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역 식구들 모이면요, 이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 하시기 전에 먼저 그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뭐 이런 문구야 뭐 엄청 많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외치고 대답하고 외치고 대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선포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순종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 예수님은 새벽만이 아니었어요. 밤 모든 일과가 끝나고 해가 뉘어뉘어 지실 때도 올라가 기도하셨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세 가지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 믿음의 선포와 또 기도 그리고 순종의 좋은 습관 이것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하반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